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지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령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 더해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 전후의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 전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세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명목상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 두 곳을 나누어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재림했을 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그때 그 환란 후에 어떤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24절에 그때 그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이 그 환란이 뭔가? 여기서는 이 그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환란을 말씀한 겁니다. 일반적인 환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환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특정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서 공이 말씀하시고 있는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에 말씀하셨고,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그대로 괜찮은데 후반기 3년 반이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이 성도들조차도 적그리스도에게 부침받아서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벽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성도들조차,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어서, 계시록에 보니까 매매도 금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조차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 시간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러니까 합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성도들이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생명이 다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건 그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게 된다면 우리도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뭐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손, 이거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뭐 등록해 놓으면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입술로 예수님 뭐 시인했으니까 다 뭐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다,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삶의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고, 이런 삶의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7년 대환란도 이겨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란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전체 구조가 변화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두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되고, 그 환란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해가 어두워서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태양이 지금 뭐 이렇게 반짝반짝 그 핵폭발 일으켜가지고 그 빛이 여기까지 쫙 와가지고 지금 광합성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식물, 동물 다 살아가는 건데, 이 이제 해가 이 핵폭발을 멈추게 되고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끝나는 거죠. 우주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너지 공급이 안 되게 되고, 해도 멈추게 되고 달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의 움직이는 천체 경로, 뭐 공전하고 막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법칙들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법칙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완전히 와해돼 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되면은 이 온 우주와 만물이, 이 체질이 완전히 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완전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요즘 뭐 스티븐 호킹이 뭐 이렇게 막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는 이 불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구조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변화의 세계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몸이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변화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우주와 만물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과 같은, 해와 같은 밝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이때가 되면은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온 세계와 만물의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질문 해보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아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 타고 쫙 내려오면은 사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떨어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시는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온 세계와 만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오게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될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새 몸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그 영광이 정말 놀랍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입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게 될 그 새로운 몸은 해와 같이 빛나가게 돼가지고 이 재림할 때 온 세계와 만물이 깜깜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해와 같이 밝은 빛으로, 해보다 훨씬 빛난 빛이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지구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온 우주에, 이 지구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싹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이 소중하긴 하지만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돼서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주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소 멀게만 느껴지지만 멀지 않고 가까이에 있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선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이 환란이 끝나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천체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함께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인침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손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 하감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